다 같이 사도신경 들으심으로 수요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70장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70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3일 밤 허락하시고 주님께 나와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초선양교회가 개척된 지 약 2주가 되었습니다. 아직까지도 참 미약한 발걸음이고 아버지 하나님 많이 부족한 가운데 있지만 방금 찬양 드린 대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주님께서 내 길을 아시기에 담대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시고 이 예배 가운데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비록 지금은 혼자서 영상으로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혼들과 성도들로 같이 주님께 예배하는 그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가운데 은혜와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비록 몸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모든 속초선양교 성도들이 이 예배 시간을 기억하며 같이 기도하며 아버지 기대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1장 9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1장 9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요정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요정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아멘.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한나와 엘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알아보았듯이 이 사무엘서의 초기 배경은 사사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기를 원하는 자들이, 좋아하는 자들이 많이 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즉 엘가나나 한나나 브니나나 상관없이 모두가 다 자기가 왕인 것처럼 자기 생각대로 감정에 따라 행동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신실해 보였던 엘가나의 가정은 모름지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과 그런 감사가 넘치는 일상과 절기가 되어만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지난주에도 알아보았듯이 8절에 기록된 엘가나의 말을 가만히 살펴보면 엘가나는 모든 일의 원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라는 그런 투로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었고요. 또 엘가나가 한나를 위로한다라고 했던 것이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그런 위로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보면 한나도 약간 과도하게 슬퍼하는 것도 없잖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이 두 사람 혹은 세 사람의 잘못된 감정 발산으로 인해서 출구가 없어 보였던 이 갈등은 하나님의 섭리로 풀려나가기 시작합니다. 본문 9절 전반절에 보면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마음을 먼저 살짝 위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녀로 하여금 슬픔 가운데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또한 엘가나로부터 책망을 받은 것에 대해서 또 의기소침해지지도 않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한나로 하여금 약간 깨닫게 하신 것 같습니다. 나 때문에 내가 울어서 밥을 안 먹어서 우리 가정이 이렇게 좋은 명절에
이렇게 분위기가 안 좋았었나 보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는 다시금 식탁 교제의 자리로 한나를 나오게 하셨음을 우리가 본문 9절 전반절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9절 하반절부터 10절에 보면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식사를 마친 한나는 그 길로 성막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자신이 남편에게 쏟아내었던 모든 슬픔과 고통을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 쏟아놓기 시작했던 것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엘가나와 브니나와 한나 가운데 가장 피해자라고 볼 수 있는 한나만이 유일하게 문제를 주신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이해를 하고 또 올바른 해결책을 찾아서 지금 기도를 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고통에 직면을 하고요. 또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많은 어려움에 직면을 합니다. 이는 무시할 수 없는 현실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성도들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갑니다. 그리고 그런 경험들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해야 하는가, 언제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아니구나, 우리가 항상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알아가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한나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정말 인생의 벼랑 끝에서 그녀는 드디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을 배우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한나의 신앙적인 변화는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로부터 태어난 아들 사무엘에게도 큰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결국 이렇게 한나를 변화시켰던 기도, 그리고 사무엘에게도 영향력을 끼쳤던 이 기도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도 그녀는 본질적인 의미에서 당연한 기도의 요소였지만 실제로는 또 우리가 그렇게 하기 쉽지 않은 그런 기도의 요소로 기도를 했는데요. 바로 그녀는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녀는 하나님의 인재를 인식하며 성령으로 기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당연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며 성령으로 항상 기도하는 것 당연하다라고 생각되지죠. 하지만 이는 결코 쉬운 것은 또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도 경험해 보셨겠죠. 기도가 약간만 길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정신이 분산되기도 하고요. 또 여러 가지 중언부언할 때도 많이 있고요. 또 기도하면서 딴 생각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기도하면서 조는 적도 참 많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느 순간에 보면 내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건지 다른 영적인 존재에게 기도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내 스스로 내 의지를 더욱더 굳게 하고 또 나를 세뇌하려는 듯이 그냥 자기 암시를 하고 있는 것인지 헷갈릴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는 절대로 쉬운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10절에 보니까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이 한나가 기도했다라는 이 말을요, 그냥 간단하게 기도했다라고 말하지 않고요, 기도하되 통곡하고 서원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표현을 세 가지 다른 표현으로 이제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말은 한나의 기도가 못 먹는 감 찔러나 보는 듯한 그런 태도가 아니라 진심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한나는 드디어 깨닫게 된 것이었습니다. 내가 임신 못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나는 드디어 그 모든 문제의 해결의 근원인 여호와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사정을 다 아뢰었고 저자 역시 그 사실을 말하기 위해서 지금 세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물론 하나님은 다 아셨을 것입니다. 지금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해서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아픈가를 분명히 아셨을 것입니다. 한나가 기도하지 않더라도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히려 한나보다 하나님께서 더 그 마음을 체휼하시고 긍휼히 여기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원하셨습니다. 뭘 원했을까요? 바로 한나 자신이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고 해결책도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기를 하나님은 기다리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알아서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들을 다 제공해 주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악하기 때문에 당연한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예배하지도 아니하고 찬양하지도 아니하고 기도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하게 만들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필요나 문제를 모르시는 것이 아니지만 우리가 그 필요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시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들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자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아더 핑크 목사님은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의 필요를 자각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광야에서 매일매일마다 내리던 그 만나를 공급받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날그날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것이 당연한 것인 줄로 알고 필요 없다는 듯이 구하지 않을 때도 많이 있고요. 그냥 하루하루를 그냥 은혜 없이 그럭저럭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신기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도하는 사람은요, 이런 마음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라는 사실을 자각하는 사람이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고요. 또 마땅히 구할 바를 하나님께 구함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공급받고 그날 하루를 풍성히 살아가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은 장성한 성도답게 그에 걸맞는 믿음의 행동인 기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본문의 엘가나와 브닌나, 한나는 모두 신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나와 기도를 드릴 정도로 성숙했던 자는 한나밖에 없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한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어지는 본문 11절에 보면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보면 지금 한나가 하나님께 서원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그 서원의 내용이 약간 아이러니합니다. 바로 어떤 내용이냐면은 한나는 만약에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다. 즉 나실인으로 키우겠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나실인은요 하나님께만 바쳐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부모가 죽어도 그 시체 곁으로 갈 수 없을 정도로 규율이 심한 그런 일이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한나가 아들을 낳는다고 하더라도 나실인으로 바친다는 얘기는 그 아들과 함께 살 수가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아들을 바치겠다라고 지금 서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사무엘은 레위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거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 아기를 하나님의 성전에 바쳐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자로 드리겠다라고 지금 서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기도가 아이러니하다라는 이유는 뭐냐면은 지금 원래 한나의 기도는 뭐였나요? 아들을 달라는 거였죠. 근데 기도하다 보니까 기도가 바뀐 것입니다. 아들을 드리겠다라고 이렇게 기도가 바뀐 것이 바로 아이러니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한나도 기도하는 가운데 자기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필요한 것은 아들과 같은 세상의 복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였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한나는 아마도 자신에게 주어지지 않았던 자식이라는 복 때문에
삐져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헌금도 아니하고 오히려 남편을 비롯한 주위 사람들에게 피해만 주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자신의 소원을 구하되 그 응답을 다시 하나님께 헌신하겠다라는 결단을 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지금 결단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녀의 진정한 기도 제목이 된 것이었습니다. 아들도 중요하지만 나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한나는 깨닫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한나는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 제목이, 기도 내용이 바뀌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에 진리가 들어 있습니다. 즉, 기도가 기도 제목을 바꾸고 기도가 기도자를 바꾼다라는 진리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욕망에 휘둘리면 진정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지를 못합니다. 오직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하다 보니까 쓸데없는 쓰레기 같은 것들을 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직 정결케 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은 깨닫게 됩니다. 아, 나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처럼 한나는 깊은 기도 속에서 진정한 갈망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알았습니다. 아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한나는 알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서 높아지는 것이 필요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식 하나 얻겠다라는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갈망으로 바뀌었고, 그를 위해 만약 자신에게 아들이 주어진다면 그 자식조차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라고 그 기도가, 갈망이 바뀌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자 한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뜻을 맞추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도자였던 한나도 바뀌었는데요. 18절에 보면 한나는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도한 이후에도 한나를 둘러싼 문제들은 여전히 남아있었을 것입니다. 분인나는 여전히 괴롭혔을 것이고요. 남편은 여전히 철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한나는 이제 더 이상 이전의 상황들로 인하여서 더 이상 고통스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대적하는 분인나, 남들의 시선, 조급함은 더 이상 큰 문제가 아니었던 것이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그 시선이 오직 하나님께만 향하자 그녀의 마음에는 진정한 평강과 생명이 가득하게 되었고요. 하나님만이 그의 영혼을 가득 채우자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그녀의 소원이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기도하실 때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자신의 자녀가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를 할 때 그냥 심드렁한 표정으로 얼굴도 보지 않고 대충 보면 사주세요 라고 하면은 부모들은 대번에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아, 쟤 지금 누구한테 말하는 거지? 별로 필요하지 않은가 보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주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만약 자녀가 울고 불고 하면서 매달리면서 뭐든 사달라고 하면은 우리 부모는 마음으로 알죠. 아, 이게 얘한테는 정말 간절한 것인가 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부모들은 최대한 들어주려고 하겠죠. 인간 부모도 이러할진데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진정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바꾸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또 바꾸어 가실 것이고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스스로 자신의 영광을 받아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성도 우리들도 점점 영적으로 성숙해져 갈 것입니다. 이처럼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에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기도로 탄생하고 기도로 받쳐진 사무엘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기도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했죠.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가요? 사무엘은 지금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다라고 여기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할 때에 저 어른들은 절대로 변화가 없을 것입니다. 즉 영적 성장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은혜가 되어서 기도의 심장을 가지게 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한나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죠. 인물 한 명이 더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 제사장 엘리입니다. 엘리에 대해서 가장 처음 언급하고 있는 것은 3절입니다.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 있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읽어보면 엘리는 어떤 상태였나요? 네, 은퇴를 한 상태였죠. 은퇴를 한 제사장이었고 그의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가 대신해서 제사장으로 섬기고 있는 상태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9절 하반절에 보면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뭔가요? 네, 지금 엘리가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에 앉아 있었다라고 했는데요. 문설주가 있었다라는 것은 이 당시 실로에 있던 성막은 광야 시대의 이동식 성막이 아니라 성전 비슷한 건물 모양을 하고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가 의자에 앉아 있었다라고 했는데요. 이 말은 뭘까요? 두 아들이 제사장으로 있었지만 실질적인 영향력은 엘리가 가장 크게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예나 지금이나 의자에 앉았다는 것은 권위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에게는 무엇이 요구되었을까요? 그 누구보다도 예민하게 행하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것, 이것이 엘리에게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러지 못했음을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고요. 앞으로도 있을 2장, 3장의 내용을 통해서도 우리는 엘리의 그런 부족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엘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 당시 이스라엘이 처한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다라고 봐도 무방하죠. 그래서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면은 이러한 엘리가 다스리던 시대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처럼 영적으로 혼탁했던 시대의 사사 엘리는 영적 분별력이 얼마나 흐렸는지 기도하는 것과 술 취한 여인이 술 주정하는 것을 분간하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실로에 있던 하나님의 제사장 엘리는 영적으로 성숙해서 한나의 괴로움과 슬픔을 알아주어야 했지만 오히려 영적으로 눈이 멀고 정서적으로 무감각했던 것이었습니다. 아니면 적어도 잠깐만 더 기도해 보아라 라고 이렇게 그녀에게 말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한나를 향해서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라고만 말을 합니다. 참으로 영적이지 못하고요, 무심하면서도 배려가 없는 그런 말이었던 것입니다. 만약 한나가 실제로 포도주에 취해서 이 자리에 왔다면 그 마음을 헤려줘야 되겠죠. 저 여인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면 저렇게 취할 정도로 하셨을까라고 위로해주고 좀 도와줘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오히려 책망만 했죠. 또한 그가 진실로 영적으로 깨어 있었다면 포도주를 끊으라 라는 1차원적인 권면보다는 포도주보다 성령에 취하라 이런 식의 해결책도 제시해주는 그런 권면을 해줘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무늬만 제사장으로 전락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잘못된 말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그 말에 한나가 대답을 하죠.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요정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한나는 억울할 뻔했죠. 억울할 만도 했죠. 그래서 엘리에게 대들 법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나는 차분하게 자신에게 처한 상황을 말을 하고요. 또 자기가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 얘기도 하고요. 자기가 술 취하지 않았다는 것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엘리는 약간 당황했나 봅니다. 당연히 술 취한 줄 알았는데 이렇게 정신이 멀쩡한 여인인 것을 보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즉 자신의 성급한 비난을 자상하고 자애로운 축복으로 이렇게 보상하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나는 참 기구하죠. 자신의 남편 엘가나에 이어서 제사장 엘리에게도 무시를 받고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기도 가운데 한나의 마음을 위로해서 부드럽게 만들어 놓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엘리의 이러한 상투적이고 그런 간섭적인 말을 통해서도 위로를 받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이렇게 말을 하죠. 당신의 요정이 당신께 은혜의 입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그 상황도 좋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어느새 그녀의 표정이 변화가 되어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녀에게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에 기록된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는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엘리는 이스라엘의 사사이자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예민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의자, 즉 권력의 자리만을 탐하고 그 권력과 자리에 필요한 능력은 구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거룩함과 영적 분별력을 달라라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사역에 맞는 능력도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능력에 맞는 사역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하죠. 내가 나를 판단하고 나는 이런 게 좋아. 이 정도면 됐어라고 하는 기도를 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참 성도는 자신에게 주시는 사명에 걸맞는 능력을 하나님께 구하고 그로 인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주신 원대한 하나님의 비전, 그 비전에 합당한 능력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와 같이 자리에만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소망하고 또 실제로 쓰임받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한나와 엘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기도를 통해 근본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 한 한나, 그리고 모든 문제의 해결을 포도주를 끊으라 라는 이 말 한마디를 통해서 엿볼 수 있듯이 그저 자기 생각대로 그리고 피상적으로만 해결하려고 했던 엘리를 우리가 한번 비교해서 알아본 것이었습니다. 모든 속초선양교회 성도님들은 우리의 모든 문제와 바람을 한나와 같이 오직 하나님께 그분의 임재 가운데 진정으로 또 간절히 쏟아놓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신 그 목적, 뜻이 무엇인지 올바르게 분별하게 되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 가운데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기도도 하나님의 뜻대로 변하여 모든 기도에 응답을 받아내시는 우리 소속선양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자기가 왕인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이 세상 것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구하심으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위로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듯이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되시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간절히 기도하는 삶 살아가는 우리 모든 속초 선양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 청구서를 내밀듯이 나의 뜻을 하나님께 강권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맞추는 올바른 기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지혜롭게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는 아버지 하나님, 이전에 엘가나나 한나나 브린나와 같이 마치 자기가 왕인 것처럼 생각을 하며 자기가 내 인생의 주인공인 것처럼 생각하며 내 욕구나 세상적인 것만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오롯이 하나님만 구하는 올바른 기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모든 삶을 살아가는 속초 선양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인도하심이 충만케 하심이 진정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길 소망하는 모든 우리 속초 선양교회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